어, 오늘 이 시편 26편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 이 다윗의 이 시편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에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몇몇 구절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제가 어, 1절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거든요. 나는 완전하게 행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어, 이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어, 내가 무죄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이 고백도 자기의 서 있는 자리가 반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 그 자신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주일에 이렇게 우리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대표기도 하실 때 주님 저는 지난 한 주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저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장 참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편 14편 3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을 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26편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이 시편 26편을 이렇게 보면 자신이 의롭고 또 올바르게 죄짓지 않고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6편이 만약에 그런 의도를 담고 기록되었다면 성경이 모순이 돼 버리거든요. 앞서 읽어드렸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나 또 시편 14편 3절의 말씀과는 사실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죄 안 짓고 살고 자기는 무죄하다, 올바르게 살았다, 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26편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자세하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편 26편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간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몇몇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26편에 시편 2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26편은 다윗은 위대하고 결점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 저는 올바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시작을 고백할 때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요, 나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흔들리지 않고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7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죠. 우리는 죄의 장아찌들이다. 죄에 완전히 쩔고 쩔어서 모든 것이 다 죄덩어리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조차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주님 제가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면 죄 안 짓고 살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봤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 안 짓고 사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까지 있을 정도냐면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건 당연해. 이런 믿음이 생길 만큼 우리가 노력해 봤지만 죄 안 짓고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제가 올바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안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너무 겸손하셔서 지금도
이 다윗의 고백을 내가 그렇게 살지언정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 교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올바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죄에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잘난 일을 설교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죄를 이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를 이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참 독특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 앞에 오게 됩니다. 그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쪽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수령들과 또 이 장로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무서워 죽겠습니다. 도무지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만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뒤로 물러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신명기 5장 30절에 보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의 슬픔, 또 하나님의 낙심, 하나님의 아픔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겠어요. 당장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명절에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반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손주들이 오면 볼 때만 즐겁고 갈 때는 더 즐겁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명절이 되면 이렇게 자녀 손들이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저는 명절 때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보내는 거 싫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지낼래요. 뭐 번거롭게 찾아가요. 그냥
돈 보낼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아픔을 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31절에 30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5장 31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만이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거 아십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너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서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느끼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많은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죄 짓고 못 사니까. 그냥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린 그거면 충분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나도 다 알아요. 나도 주일에 교회 나갑니다. 나도 성경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서 죄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죄 짓지 않으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욕심은 다 죄에 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죄 지을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로 죄 짓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어제 그제 나누었던 시편 25편 15절 말씀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이 죄의 그물에 안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귀가 때로는 생각으로 공격하고, 또 마귀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게 하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러한 수많은 장애물들, 그 그물들로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그물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눈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드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내 속에는 죄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사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잘하면 부모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이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이러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3절에도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다윗처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막연하게 믿을 대상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주무실 때는 침상에서 하나님, 제가요 오늘 주님 바라보고 살면서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